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의 3일차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오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존재하였던 과거, 그리고 오늘로 가능할 미래를 같이 염두하면 참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감사의 여건을 찾아갈 때 그것이 더 가능하고 확장되는 것이지, 불평과 불만으로서는 단 하루의 삶도 살아가기가 힘겨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고백한 이야기의 한 토막은 마치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같고 우리의 습관적인 말의 행태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또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 하나 없습니다. 광야는 파종할 곳이 아닙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통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지, 적어도 우리에게 가능하고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감사는 고백하는 것이 서툰 것인지, 아니 불만족에 가려져 있는 것인지 좀처럼 감사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불평의 이유를 찾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불평, 불만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광야에 존재하십니다. 광야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광야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추수할 것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던 성경의 만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는 샘이랑 우물이 없습니다. 그 대신 찾기 어려워서 그렇지 오아시스는 존재합니다. 생트시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머릿속에 온통 한 가지 생각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타오르는 이 목을 추일 물일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 같은 광야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공되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심지어 만들어내셨습니다.
때로는 바위를 깨뜨려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단 하루조차도 살아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땅,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 땅입니까? 피할 만한 그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늘을 찾지 못하면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막에서는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의외로 추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밤에는 기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온도라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한낮의 더위가 그늘로 인하여서 해결된다라면 그 밤의 추위는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밤을 보호하셨습니다.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함이 그 땅에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막에서 지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 모래알이 발가락 사이에 끼는 것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오면 피부가 쓸려서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상처가 나고, 그래서 곪고 결국은 썩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걷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빨리 그 사막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걷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걷는 것은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은혜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광야라는 특성을 생각할 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쓰러질 때 어떻게 하실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여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주인공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조차도. 그리고 오늘의 이 도심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존재했기 때문에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 심지어 갈라지는 홍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가 광야에서 있었고 그들의 출애굽 삶은 특별한 하나님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로 들어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광야의 길에 그 중심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 같아서 느껴지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날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그러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삶,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광야를 지나고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는 광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라고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예측은 한동안은 이 어려움이 더 지속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시고 앞으로 승리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